따라오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감정은 영성을 스토리로 만듭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감정을 따라가면요, 이 감정은 우리 영의 끝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이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게 돼요. 감정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해요. 그죠? 감정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데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면 그 기도는 조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불만을 말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솔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지금 지배적인 감정을 하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집회 3일차인데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행복감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엑소디비나가 뭐야? 짜증이 납니까? 우울합니까? 이 중에 없으면 만드셔도 돼요. 나의 마음의 지배적인 정서를 이 안에서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요즘에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신 분은 이것만 하세요. 행복하시군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난 요즘 너무 우울하다. 내 안에 우울이 가득해. 저 좀 우울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답을 들으신 분은 우울하시군요 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울할 땐 조금씩 최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자, 앞뒤 좌우로 둘씩 짝지어서 내 지배적인 감정 말씀하시고 그러시군요. 그거 한번 같이 해보시는 실습 해보겠습니다. 시작. 1분 드릴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읽어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맞죠? 위로도 됩니까? 네.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정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빡빡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혼에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연이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 정인이라는 청년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감정이죠. 슬픔을 느꼈어요. 친아버지는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의붓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녀는 의붓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결혼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인내롭게 들어주셨고 또 위안을 경험했어요. 이후에도 기도할 때 분노가 표현되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측은지심으로 그녀의 느낌들을 고스란히 받아주시는 것 같았고 그녀는 기도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지루하죠? 기도할 때 왜 잡념이 많을까요?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지 못할 때 기도는 지루하고 잡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에 같이 동반되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기도에 반영했을 때 성도들의 기도는 굉장히 활발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제 논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까지 설명했어요.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의 단계입니다. 소리내서 모두 다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건드린 말씀에 반응해서 내 생각,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대화하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아요. 이 엑소데빌나가
묵상 전통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주무시거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걸 숨기지 말고 솔직할 때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시편 62편 8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오바이턴 토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개인 기도하시고요. 중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렉쇼 기도는. 근데 렉쇼 기도를 깊이 기도하면요, 중보도 그 깊이로 중보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겁니다. 방언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야 돼요. 가능한 한 렉시오 기도나 맥락 안에서 기도하는 게 오라티오입니다. 렉시오 단계에서 와닿은 말씀을 가지고 메디타티오 묵상 단계에서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재료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네 번째 순간 컨템플라티오. 따라해보실까요? 컨템플라티오. 관상이라는 뜻이에요. 관상이 뭐냐? 기도 후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침묵과 순종의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오늘부터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 관상의 단계에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의식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냥 일어나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복종하되 유도하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한 후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분 앞에 머무르는 거고요. 대화가 필요 없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있듯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처럼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좀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나를 꼭 한번 안아주세요. 눈을 감으셨어요? 나를 꼭 안으셨어요? 하나님께 안겨있다고 생각하시고 가방 안에 그대로 5초만 있겠습니다. 눈 뜨세요. 좋으시죠? 이거예요. 바로. 이게 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시간, 그 머무름이 관상입니다. 관상에 대해서 이단 아니에요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분에 사람의 첫째감의 가장 높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첫째감의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관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엔조이먼트.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엔조이먼트. 그게 관상입니다. 그 시간은 기도 시간에 가지라는 거죠. 네, 설명이 다 끝났어요. 각 단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렉시오 독서, 메디타티오 묵상, 오라티오 기도, 컨템플라티오 관상. 렉시오 독서는 입술로 하고, 묵상은 정신으로 하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지만 관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독서는 구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건 구하는 거고, 묵상은 찾는 거고, 기도는 두드리는 건데, 관상은 열어두는 겁니다. 독서는 음식이고, 묵상은 씹는 거고, 기도는 맛보는 거라면 관상은 배부른 상태예요. 혹시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게 관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론적인 갭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그 갭과 그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존재론적 갭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극이 있죠. 그 갭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이 렉쇼디비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키워졌을 때 순수하게 컨템플라티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용돈 주세요, 뭐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 나 엄마랑 좀 이따 갈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게 만사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그것도 좋은데 저 그냥 하나님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엄청 좋아하신다니까요. 4단계 다 설명 끝났습니다. 샘플을 들어드릴게요. 어떤 자매가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했는데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찍지 않도록 그걸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사실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중학교 때 의학으로 돌아가셨어요. 좀 큰 병은 가족력이 있잖아요. 이 자매가 자기도 암에 걸릴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았을 수 있겠죠.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왜 와닿았을까라고 메디타티오 묵상을 해봤더니 죽는 것,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씀을 들으니 감정은 두려움이 조금씩 걷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깊이 묵상했어요. 영원히 살리로다, 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살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살리로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렉시오와 메디타티오를 기초로 해서 어떤 깊은 기도가 나왔는지 보실까요? 그 자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영원에 이르는 뜻이죠. 전 지금 영원을 사는 중인 거네요. 늘 죽음이 두려우는데. 솔직하죠? 죽는 것도 영원의 일부일 뿐이겠네요. 하나님 참 크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영혼을 주셨으니 저도 영혼을 늘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마지막 반상의 단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매는 늘 집에 혼자 있었어.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놀라워.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 바로 이 깊이로 간구 기도를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굉장히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돼요. 간구하고 바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렉쇼디비나입니다. 또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 어떤 성도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을까요? 이분은 교회 왔지만, 예배드렸지만, 맨 앞에 앉아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 그래서 내 상태를 알게 됐어. 나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 와서까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 상태를 말씀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렉시오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방황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 받으려고 했는데, 돌아오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슴에 확 꽂힌다. 느낌은, 감정은 찔림이 있어요. 이번에 기도를 요약했는데, 내가 더 힘들고 슬퍼질까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도 굉장히 깊은 얘기죠. 더 힘들고 더 슬퍼질까봐 기도 안 했대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래요. 기도하면 더 슬퍼져. 기도하면 더 힘들어져. 왜? 적나라하게 내 속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다 기도했어요. 돌아오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 다음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컨템플라티오 머물러 있는데 따뜻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이 컨템플라티오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해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4절에 어떤 성도님이 가족이 안 믿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믿음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와 동생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족에게 미안함,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했을 텐데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묵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저 자신만 생각하고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컨템플라티오 관상의 시간을 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막 흔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기도한 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 전도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엑소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나쁜 기도가 없어요. 나쁜 기도는 단 하나, 안 하는 기도. 네. 기도는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다가오시고 아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중에 잡념이 있잖아요. 그냥 완화한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잡념이 생길 때는 잡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또 보자. 그걸 보내. 예. 잡념에 집중하면 잡념이 더 커져요. 반복되는 잡념이 있다면 그건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엑소디비나의 유익과 의미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나의 중보의 넓이와 깊이도 더해져요. 엑소디비나는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렉시오 단계에서 와닿을지 몰라요. 관상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4단계 중 2단계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완성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제가 어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를 목사님이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자극해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주관해 주셔서 여러분 이제 집회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내일까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집회를 여러분이 주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드리십시오. 렉시오디비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큐티는 하루에 4번 해버릴 수도 있어요. 렉시오디비나는 그렇게 안 돼요. 렉시오디비나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저 죽 썼어요 그래. 공 쳤어요 그래. 기도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깨달아요.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 많이 들으셨죠? 티어리. 이론 엄청 들었는데요. 분명 우리가 어떤 지식을 온전히 얻을 때는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이론을 들었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생겨요. 이론과 실천과 3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제까지 강의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은 현장에서 실천해 본 게 있고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본 것과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알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엑소드 기도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강의가 아니고 이제부터 엑소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교재 71쪽입니다. 편집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왼쪽에 70편에 10편, 24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에는 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앞에 보세요.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렉시오. 말씀을 읽는데요. 시편 23편을 전체를 한번 훑어 읽고요.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메디타티브. 묵상.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순간 따라해 보실까요? 오라티오. 기도입니다. 묵상 단계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소리내어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네 번째 순간 따라해 보실까요? 컨템플라티오. 완성의 순간은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 엑소디 배달을 배운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 말만 하지 않아요. 내 말만 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귀 기울이는 자세를 얻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70쪽에 시편 23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깊이 두드리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수천 번 렉처드긴 했는데요,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를 덮쳐버렸어요. 뭐냐고요?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반드시 저는 시편 23편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렉시오를 이어서 각자 하십시오. 3분 드리고 제가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렉시오 각자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와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시작.